시작.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안 되고 남유다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셨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너희들 안 돌아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라는 왕국이 그 나라를 차지할 거야. 그리고 메데파사의 바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내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54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옛날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거, 시온산에서 놀던 거,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밥 먹고 또 쉬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면서 지금 그발 강가에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 가족이 행복했던 때, 온 가족이 너무 재밌었던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을 때, 믿음생활 열심히 했었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가슴이 너무 뜨거웠을 때, 이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린 내 모습. 모닥불이 활활 탈 때는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모닥불이 타다가 연기만 나면 주변 사람들의 눈을 맵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을 눈 맵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더 크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더 크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더 크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가, 산고를 겪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그 여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 것이며, 아멘 합시다. 아멘. 출산하지 못했던 여자가 출산하게 될 것이며, 아멘.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가족 중에서, 자녀 중에서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꼭 붙잡는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1절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 글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시대적으로 봐야 돼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요. 지금은 별일 아니지만 옛날 그때 그 시절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수치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지난 1년을 살면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부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터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은요 들어가면 깜깜해요. 근데요 터널은 끝이 있고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터널은요 어두워도 열심히 가다 보면 밝은 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터널 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고난은요 터널 같은 거라니까는요.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은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터널이란 말이에요. 동굴은요 막 갔다가 앞이 막혔어요. 돌아와야 돼요. 터널은요 막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두워도요 열심히 가세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열심히 가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도요 열심히 가세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현실을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잖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잖아. 현실을 믿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2절에 말씀을 하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견고히 할지어다. 잉태하지 아멘. 못한 여인에게,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내가 너한테 아기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아기 줄 테니까 아기 줄 줄로 믿고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앞으로 준대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기를 주면은 방 만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실 줄로 믿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아기방 만드는 거.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내는요, 남편을 너무 못 믿어요. 남편이 여보 내가 이것 좀 해볼까? 안 돼. 여보 내가 이렇게 해볼까? 안 돼. 당신은 일 안 저지르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러는 아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막 하나님 내 남편 좀 어떻게 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저 사람도 사랑해 주는데 왜 내 남편은 사랑을 안 해주시나요? 내 남편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내가 변화시킬 테니까 주여 내 남편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대요. 야야, 네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남편을 사랑하고 나는 네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남편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향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식 줄 테니까 장막을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말뚝을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직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주실 줄 믿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들 주시면 장막 넓히면 되잖아요. 내 아내가 임신하면 장막 넓히면 되잖아요. 내 아내가 헛구역질하면 장막 넓히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고요.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아들이 내 눈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들,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갔는데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빨리빨리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삐져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토라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 줄게 그랬는데 빨리빨리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아브라함이 삐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삐졌네. 응답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삐져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해. 기도해봤자 안 되더만 뭐.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예배도 안 나와. 예배 드려봤자 안 되잖아. 여러분 내가 삐져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삐지니까 하나님이 달래주긴 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좀 봐라. 그렇게 해줄게. 땅에 모래알 좀 봐라. 그렇게 해줄게. 하지만 절대로 내가 삐졌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아요. 여기 부모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 자식이 삐졌다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찬영이가 삐졌어. 그랬더니 엄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럼 나중에 얘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뭐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면 모든 걸 삐지는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요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10년 안에 자급자족이 다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아들하고 집사님, 권사님 딸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 우리 교회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못 키워놓으면 서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세요. 어릴 적부터 아들내미 삐졌다고 오 알았어 아빠가 다 해줄게. 딸내미 삐졌다고 오 알았어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들내미가 삐졌어. 알았어 아빠가 해줄게. 해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얘가 나중에 장가 가가지고 여보 카메라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랬는데 아내가 안 돼요. 돈 없어요. 이러면은 나 밥 안 먹어. 난 너랑 말 안 해. 이런 남자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 조심해서 웃으세요. 사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누구의 죄일까요? 이런 설교를 30년 전에 못 들으신 부모님 죄지 누구 죄겠어요? 내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30년 전에 들어서 아들, 딸을 그렇게 키웠으면 삐지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텐데 보면은요 나이는 이만큼인데 지금도 삐져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그만 삐집시다. 시작. 그만 삐져요. 그만. 하여간 많이들 삐지셔. 하여간 왜 이렇게 많이 삐지는지 몰라. 여러분 삐지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토라지는 걸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직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향하여 아직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산고를 겪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직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지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현실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힌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직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장막 더 넓히래요. 그러면 아들이 없어요. 하지만 장막 더 넓히는 거예요. 한번 장막 더 넓히는 거예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마른 하늘에 방주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결과를 생각하며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리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리튼 포드 목사님이 서아프리카를 지나가는데 프랑스 선교사를 만났어요. 어디서 사역하시나요? 저는 모슬렘 지역에 사역합니다. 얼마나 사역하셨나요? 10년 사역했습니다. 열매가 있으셨나요? 2명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리튼 포드 목사님 옆에 있던 동역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2명밖에 전도 못해놓고 거길 못하러 다닙니까? 거길 못하러 거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프랑스 선교사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거기 있는 이유요? 제가 거기 있는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설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2달이 지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했던 말 또 할 거라고. 지식이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럴 땐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놓은 거예요. 그거 이상 뭐가 있어요? 뭐가 좋아서 오고 그럼 나빠지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여기 온 건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오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길 떠날 땐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떠나는 건데, 최소한 우리 하나님은 가란 말은 안 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장막 더 넓혀라,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눈에 아들이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장막 더 넓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반응하지 말고, 현실을 보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내가 좌우로 퍼지며 아멘합시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아멘합시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말씀을 현실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은 4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5절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5절, 나를 누가 도와줄 땅의 것인가? 하나님이라 5절,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아멘. 나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게 하며, 또 아들을 주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장막토를 넓히면 그곳을 사람 살 곳을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5절에 내 남편.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불완전한 이유는 저 땅에 계신 완전하신 남편을 사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요즘 여자들을 가끔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요, 저 땅에 계신 남편을 만나도 바가지 긁을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길 바래요. 우리를 누가 도와준다고요? 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께서, 온 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긍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자비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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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로 자비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용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러잖아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이번 달 어떻게 먹고 살지? 이번 달 애 학원비 어떻게 주지? 이번 달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어떡하지? 이 일 어떡하지? 이 사건 어떡하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곤고해요. 광풍에 요동해요. 안위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사는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라부터 우리 한번 믿음으로 12절까지 한번,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말하는 명령처럼 한번 보라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여러분 꾸밀 이렇게 되길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아멘. 아멘.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아멘.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아멘.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된대요. 누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어저께까지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저께까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어저께까지 가족 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 내일부터 출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아멘.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아멘.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아멘.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지어다. 아멘. 이렇게 된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식 잘 키웠다 이 말이 뭘까요? 자식 잘 키운 건 간단해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평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평안. 여러분 돈 떨어져도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몸이 아파도 그 평안이 있으면 돼요. 누가 힘들게 해도 그 평안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온도계처럼 살지 말아요. 온도계는 영하 2도네. 지난주 목요일날 청소년부 비전트립 답사를 가는데 그 전날 수요일날 막 우리 교육자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딱 횡성, 원주, 횡성, 그 다음에 강릉, 속초 다 갔다 왔거든요. 근데요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가는 곳은 괜찮다고. 제가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여간 제가 가는 곳은 괜찮다니까는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온도 조절계를 딱 22도를 맞춰놓으면 밖에 아무리 추워도 22도예요. 밖이 아무리 더워도 22도라니까는요. 여러분 온도계 같이 살지 마세요. 돈의 영향을 받고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누구 얼굴 표정에 영향받고 또 그 다음에 힘든 일에 영향받고 병 걸리고 영향받고 뭐에 영향받고 그래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이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얼굴에 돈 떨어진 티가 다 나.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돈 생긴 얼굴 같진 않아요. 시작. 정말 실질적으로 말합시다. 카드빚 갚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얼굴이에요. 시작. 카드빚 갚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얼굴이에요. 이게 꼭 이런 얼굴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요. 왜 자꾸만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 말 한마디 목사님 기분 나빠 죽겠어. 이 사람 말 한마디 목사님 이거 못해 먹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성가대도 봐봐요. 누가 잘한다 그래도 그냥 하고요. 누가 못한다 그래도 그냥 하고요. 틀렸다 그래도 하고요. 삑살이 났다 그래도 그냥 해요.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한다 그러면 하고 못한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아니 남자가 돈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 거지. 돈 못 벌었다고 목소리 이만큼 여보 밥 좀 주지. 싫어요. 내가 차려 먹을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 남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아멘을 크게 해봐요. 막 남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막 그냥 어차피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집에 사는 그 여자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야. 그냥 딱 당당하게 알아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그거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이라 존재의 문제지 행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영향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하고 살면 여자들이 좀 힘들긴 해요. 어쩌겠어요. 집에 돈 떨어졌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 어차피 그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관심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그럼 어떡하겠어.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참 닮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 수서에 가면 미랄학교라는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목사님을 참 닮고 싶어요. 제 인생의 롤모델 같은 분이세요. 한 번은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랄학교를 막 만들 때인데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권사님들이 권사회에 오셔서 말씀 한 번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길 못 가셨대요. 첫 번째 불렀는데 못 가고 두 번째 불렀는데 못 가고 세 번째 불렀는데 못 갔는데 부목사가 쫓아왔더래요. 목사님 이번에도 안 가시면 권사님들이 데모할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부랴부랴 막 갔는데 권사님들이 이미 삐지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다리 꼬고 있고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어떤 권사님은 껌 씹고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눈 지그시 감고 뭐 하나 보자 이러고 있더라니.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영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거를 뭔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근데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그냥 역전돼 버렸대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누님들 화 푸세요. 저희 교회 혹시 누님들께서 화가 나셨으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하고 밖에 나갔는데 미랄학교인 장애인 학교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컴플레인 하러 이제 그 온 거예요. 막 수십 명이 찾아온 거예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앞에 쫙 섰대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고, 니네들 누구냐고. 그랬더니 거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말을 딱 한마디 했대요. 누구냐고? 누님들이다. 어쩔래? 혹시 동네 사람이 저를 찾아오거든 누님들의 역할을 언제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할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좀 발견했어요. 그 마음에 너무 소중한 평안함이 있는 한 자매를 영상으로 발견했어요. 한번 영상 좀 틀어주시고요. 뒤에 불 좀 다 꺼주세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 책은 삶을 꼭 읽어보세요.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과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큰 평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